주십니다.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온 가족들 또 온 성도가 함께 성령 충만받는 온 성금으로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충만하게 채우시지만 2023년 첫 번째 온 성금입니다. 또 증인되는 교회라는 어쩌면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으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증거하는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봉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장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과 영상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층 잠옷실 양쪽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귀하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연휴 튀기도 하고 또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도 함께들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예쁜 꼬마들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참 보기 힘든 사람들인데 여기저기 보이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밤 정말로 다른 데서 누릴 수 없는 큰 평안과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오늘 굉장히 짧습니다. 한 절입니다. 종이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시 한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왜 지금 조건이 이 사람들에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취한다는 말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영접을 하는데 뭘 영접하냐면 서로에게서의 영광을 영접합니다. 원래 영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돼요.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텐데 지금 너희가 영접하는 건 서로의 영광입니다. 서로의 영광을 영접하면서 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바는 반대겠죠. 서로에게서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면 어쩌면 여기 있는 이 말 그대로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이시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은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5장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렵니다. 여기 영광이라고 번역된 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잠깐만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여기 영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독사입니다. 이름이 무섭죠? 독사. 이 독사 아니고요. 그냥 독사라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사의 반대가 되는 말은 에피스테메 이런 겁니다. 독사 그러면 고등학교 생윤 시간에 아마 배웠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하지만 그 생각하는 것들, 그 독사가 항상 에피스테메, 참된 지식은 아니기가 쉬워요. 에피스테메, 독사와 에피스테메가 늘 이렇게 두 개가 비교가 돼요. 에피스테메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 그래서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그런 것이 에피스테메 지식입니다. 지식이란 건 늘 그런 거예요. 하지만 독사, 의견은 달라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누가 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참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 사람들의 독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에피스테메로 가야 됩니다. 에피스테메를 얻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 철학이 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독사, 그러니 늘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독사는 그렇게 철학에서 쓰였어요. 하지만 이 독사라는 말이 의견이라는 얘기가요. 시간이 예수님 당시로 오면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한 400년, 500년이 지납니다. 500년이 지나면 언어가 의미가 조금씩 변해요. 지금 우리처럼 빨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가 아주 쉽게 빨리 변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세상이 빨리 변하지 않아서요. 언어의 의미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400년이 넘으면 의미가 조금 변합니다. 독사, 의견이라는 말들은요. 점점 뭘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점점 좋은 의미가 붙습니다. 의견,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진다는 건 그 사람의 평판이 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은 늘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좋게 판단할 수도 있고 나쁘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독사라는 말은 조금 좋은 판단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의견, 평판, 그러다 보니까 칭찬 이렇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겠죠. 이 독사라는 말이 결국 영광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된 건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중간에 분명하게 큰 영향을 끼친 건 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독사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요. 이 독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뭘 번역하기 위해서 독사를 사용하냐면요. 히브리말 카보라는 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독사를 사용해요. 히브리어 카보라는 말은 여러분들 카보드 이래가지고 영광이요. 카보드 그러면 영광이고 카베드 그러면은 무겁게 여긴다요.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카베드라고 그래요. 카보드 그러면 영광입니다. 카보드라는 히브리어를 여기 헬라 말로 헬라 성경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가져다 쓴 헬라어 단어가 독사입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 말을 카보드라는 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독사라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그러니 그 번역할 때부터 의미가 변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보다 한 100년 전쯤서부터 독사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런 걸 보면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이시죠? 의견이에요, 평판이에요, 칭찬이에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여기 44절에 있는 말씀은요. 44절에 있는 말씀은 그 독사가 여전히 품고 있는 어떤 헬라어로서의 의견 아니면 생각, 평판, 칭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4절 처음 보시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서로에게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같은 그런 영광을 취하는 것, 그것들을 영접하는 건 아니죠. 너희가 서로의 의견을 영접하는 거예요. 서로의 칭찬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칭찬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의 의견, 그것들을 받아 살려고 해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감동 먹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그것으로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독사는 지금 여기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발광하는, 진짜 빛이 나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저 사람에게 있는 그 찬란함을 내가 거기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 사람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시도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맥락 자체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리려고 노력을 해요.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읽어요? 서로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읽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죠. 성경을 구석구석 알아요. 성경을 통달해요. 샅샅이 알아요. 그러니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를 보여주려고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뭘 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것은 구하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견이 뭔지, 하나님의 독사가 뭔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칭찬하시는 게 뭔지 구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신 그분, 임재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요,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소망을 어떤 식으로 가졌는지 잘 알아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딱 그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아니면 그 당시에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하시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죠.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려고 하죠.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내 삶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내 삶이 중요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여러 가지 허망한 일들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요, 사람에게서 영광, 사람의 칭찬, 그거 받으려고 애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급,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을 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얻습니까?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생각 몽땅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임재로, 그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뭐가 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상급,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임재가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하고 그리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마셔. 사람들의 칭찬 받으려고 애쓰지 마셔. 사람들의 칭찬받고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칭찬받아서 내 삶이 뿌듯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상급들로 내 삶이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칭찬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들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언제 주십니까? 언제 그 칭찬을 주십니까? 언제 그 상급을 주십니까? 우리가 아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 그 그리스도의 날에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실 거고, 예비하신 모든 상으로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억울했던 것들, 그것들 다 갚아주실 거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독사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칭찬과 그리고 명예 대신에 내가 감당해야 됐던 모든 오해와 슬픔들, 그리고 아픔들, 그 모든 억울함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요. 그 임재를 구하셔요. 그리고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날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 5장 44절에 예수님 저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이 말하는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뜻이 이미 임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간절히 구할 때요, 그날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오신 영광,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요? 세상의 영광,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원성공부는 뭐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러니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을 사모하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내 삶을 여러분들이 꿈꾸기 시작하셔. 하나님을 칭찬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가 그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상 주시고 그 영광으로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온 성공으로 우리가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적극적으로 구하셔요. 여러분들 뜻을 세워서 구하셔요. 내가 세상의 영광, 서로에게서 독사를 찾는 사람들, 서로에게 독사를 받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사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함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나와 함께함을 분명히 믿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영광의 충만한 가운데 주가 주실 칭찬과 상급 그리고 그 놀라우신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분명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언제? 그날에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루실 거예요. 영광으로 임재하실 거니 그날에 임재하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여기 임재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아니 벌써 지금 이곳에 우리가 그 영광을 구하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 주가 여기 계시죠.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까? 여기 계심을 우리는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체험 가운데 나는 새 것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5장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분명히 하셔야 될 것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분명하게 확인하세요. 주여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람으로부터 독사를 영광을 얻지 않으려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전에 자랑할 만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처럼 여긴대. 세상 사람들이 독사했던 것, 세상 사람들의 의견들이어서 세상 사람들의 명성, 평판, 칭찬, 세상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그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사람들의 독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구하며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것, 그거 바라며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사람들이요. 내 인생이 거지 같은 인생이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살아가 거지 같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걸로 나는 살아갑니까? 그럼 나는 거지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당신 거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를 동량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 아버지로부터 먹는 사람은 거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나는 살아가는 거지 이 세상에 거지로 방황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의 칭찬을 나는 갈구하면서 그거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 그거 기다리면서 산다고. 아니,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 요즘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독사를 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것들 받아야 산다고 생각하며 헤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상급 그것들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아요. 왜? 서로에게서 독사를 구하는 한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영광을 구하려는 사람 되지 않기로 하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고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광을, 칭찬을, 그 상급을, 그 귀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주여 임하시옵소서. 영광으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그 영광을 구합니다. 기도하셔요. 내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사람들의 인정에 내가 목말라 살지 않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안 끊어지면 여전히 5장 44절의 이 약속은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에게서 독사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나를 이전에서부터 새롭게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세상 서로에게서 독사를 보였던 내 마음이, 이 허망한 마음이, 이 부족하고 못난 나를 이제 버리고 내가 주를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는 돌아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서는 사람에게 이미 예비하고 계셔요.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은 뭐예요? 회개하게 하는 영이에요. 돌아서게 하는 영이에요. 세상에서 서로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회개하게 하시는, 돌아서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요. 그러니 오늘 내가 그거 끊어낼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거 끊어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은 서로에게서 영광을 구하라고 부추기고 그것밖에 내 삶에 만족이 없고 내 삶에 영광이 없고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지만, 오늘 주시는 약속은 뭐야? 아니, 그것 구하면 너 믿을 수 없다. 그것 구하면 너 이 영광을 영접할 수 없다. 너 여전히 사람에게서 독사를 구하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누리실 수도 없고 그 영광 돌리는 삶도 살아갈 수 없다고.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그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나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서로에게서 영광을 구해야 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했던 내 삶이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그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끊어내 주시고 그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마음 버리고 새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로부터 나오는 영광,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내가 그것만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충만하니, 그것으로 충분하니 내 삶이 그리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것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서로에게서 영광을 얻으려 했던 그 마음이 변화되는 오늘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적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그리고 이 새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서 독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독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지쳐갑니까? 얼마나 안심 없는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에 그 사람들의 독사가 내 삶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요를 많이 받고 내 팔로워가 많아진다 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으로 채우는 것, 그것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비길 수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것 없이는 우리는 진토예요. 우리는 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예요. 그냥 쓰러져갈 거고 사라져갈 거고 그냥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똑바로 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준다고 해서 내 삶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나를 가득하게 하셔야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생명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서 받으려는 그 영광, 그것들을 영접하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일, 간절히 기도하셔요. 내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참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서로에게서 영광을 구하려는 이 어리석은 마음들, 이 옛사람 내가 버리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상급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렇게 바꾸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냐면요, 첫 번째, 그냥 알아요. 그냥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냥 알아요. 오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그냥 아시게 될 거예요. 성령 나와 함께 하시고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거,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지으시는구나, 그거 그냥 알아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기도의 데시벨이 70에서 90 사이로 사람들마다 목소리 차이가 나니까 처음 기도할 때보다 나중 기도할 때가 데시벨 차이가 30% 이상이 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아예 말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분이 있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가슴만 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 말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며 손 높이 들고 밝은 얼굴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온갖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구나 라는 걸 알아요. 물론 그렇게 왔다가 또 비워지고 그 영광을 떠나서 조금씩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기도 하겠지만 다시 채우시고 지난주 설교도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풍성케 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를 택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분명한 것, 우리로 잊지 못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게 하셔요. 오늘 이 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신 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은혜가, 그리고 이 충만한 역사가 말 그대로 우리 온 성도들, 온 믿음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임하십니다. 성령 오늘 임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임재를 사모하셔요. 여러분들 보니까 빨리 기도하고 싶으신 것 같으세요. 좋습니다. 빨리 기도하려면 제가 설교를 빨리 해야 되겠죠. 성령 임재를 구하셔요. 그리고 내가 서로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안다고요? 그냥 알아요. 또 하나, 어떻게 알아요? 내 삶에 이전과 다른 기쁨이 생깁니다. 어떤 기쁨이냐면요, 전에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의 하여금 뭘 분명히 보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게 하셔요.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셔요. 그리고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음을 나로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각각 은혜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늘 기름 부으심은, 은혜는 그렇게 있네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결국은 사람들에게서 독사를 얻고 싶어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바울은 굉장히 냉정하게 말합니다. 너에게 부으신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지체로 비유합니다. 손, 발, 눈, 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코보다는 그래도 눈이 더 나은데 코랑 눈이 다투는 건 싸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눈과 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 뒤쪽에 숨겨진 비장도 있고요, 췌장도 있어요. 이상한 영화 제목을 지나가는데 너의 췌장을 씹어먹고 싶어, 이런 영화 제목도 있던데 뭔 영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안에 그건 눈이나 귀, 코 요 정도만 해도 할만해요. 하지만 아예 보이지도 않는 여러 장기들이 있습니다. 나를 뭘로 부르셨는지 당연히 나도 눈쯤 됐으면 좋겠고, 오른쪽 눈일까 왼쪽 눈일까 그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래요. 각자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랍니다. 은혜, 그것으로 하면 된대요.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가 였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것이 서로에게서 독사를 받으려는 삶이죠. 사람들의 의견과 칭찬, 상급 내지는 그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는 삶이에요. 하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임을 알아요. 내가 맡아 있는 일들과 내게 주신 능력,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은혜로 내게 주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의 자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봐도 누가 봐도 중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자리이건 덜 중요한 자리이건 내게 맡겨주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주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내 기쁨은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 작고 눈에 띄지 않고 별것 아니어도 나는 어느샌가 다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 그리고 영광 그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르심이 무엇이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건 간에 나는 상관없이 늘 기쁨으로 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은 가득합니다. 사람에게서 서로에게서 독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독사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서 이제 변화되어서요 삶이 기쁨이 가득해요. 남들에게서 인정받으려는 생각들, 그 생각들은 사라집니다. 내 삶이 중요한 사람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사라져요.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었네. 그게 아니네.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뭐 지난번 설교랑 비슷합니다.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지. 내게 있어서 산다는 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칭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나는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나는 서로에게서 영광 받으려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보셔요. 그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왜? 삶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삶이라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 종직으로 뭐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권정생 선생이라고 동화 작가 있으신데 그분 가난하고 힘들고 몸 아프고 맡겨진 일이라는 게 시골교회 종치는 일로 살았지만 평생을 기쁨으로 사셔요. 우리 주변에 평생을 기쁨으로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맡은 일이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기쁨으로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드러나는 칭찬들, 사람들의 독사, 거기에는 그분의 삶은 아예 끼지도 못해요. 평판, 그게 내려지기도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이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 삶이 슬퍼하지 않아요. 그 삶이 눌려서 의미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평강과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독사가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그분과 이미 함께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그 영광이 그 귀한 분과 영원히 함께할 거고, 그분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일을 기대하셔요. 내가 오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서로에게서 받는 독사, 그 마음 대신에 새 마음 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새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대하셔요. 그리고서 오늘 기도가 끝나고 이 전을 나가게 되면 그 귀하신 영광,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을 여러분들 구했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죠? 영접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며 내 삶에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그 영광과 함께 나가니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내 마음은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내 삶의 불만, 불안, 내 삶의 무의미함,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 무너질 일도 없습니다. 임재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 충만하심을 구하며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서, 사람들에게서 독사를 구하는 그 마음에서 나로 새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기대하셔요. 기쁨과 평강 가득하고 기도하시고 또 뭐 기대하십니까? 내 안에 확신이 점점 더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점점 더 우리를 발전시켜 가셔요.
하지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죠 발전해가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꽤나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지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확신이, 우리가 정말로 주를 향한,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복되고 참된 확신이 점점 더 분명해져 갑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점점 더 확신에 차질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해서 세상의 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전보다 점점 더 소망이 확실해져 감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 점점 더 확실해져요. 천국의 소망이 점점 더 확실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약속이, 내가 지금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지금은 덜 누리는 것 같아도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할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뒷짐지고 계시지 않아요.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점점점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해 가셔요. 그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그 영광 앞으로 인도해 가셔요. 칭찬과 상급과 그 영광 앞으로 인도해 가시니 우리의 확신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소망은 점점 더 확실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아요. 세상을 점점 더 분명하게 봅니다. 뭐가 문제고 어디에 살 길이 있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보이지, 그것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온갖 불평과 그리고 온갖 악한 것들, 그리고 그 험한 것들을 다 떼어내고 본질을 볼 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냥 슬픈 이야기를 덕지덕지 붙이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불안과 염려를 거기다 덧붙여 놓지 않아요.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점점 더 분명하게 확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기도는요, 점점 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점점 더 간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억지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구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구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신에 찬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확신에 찬 사람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이 여전히 불안한 세상에서 떨려요. 믿음과 용기로 나가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내가 보는 것, 내게 보이는 것, 그것들은 점점 더 분명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시작해요. 어차피 모르는 거, 읽어도 모르는 거, 아니 빛 앞으로 점점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주님 더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이 점점 더 이해가 되어 갑니다. 아마 여기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몇 년 전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이게 뭐 한국말인지 뭔지 그냥 읽고 지나가요. 뭐 어차피 나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뭐 읽어도 어차피 모른다 생각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몇 마디 말씀이 내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는지 그것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이에요. 임재를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 삶이 세상의 독사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내 마음과 삶을 바꿔놓으실 거고, 그 충만하신 가운데 나는 새 기쁨과 평안으로 내 삶을 내가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고요, 내 삶 안에서 점점 더 확신이 더 깊어져 가고 더 분명해져 갈 것,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추운 겨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어줄 것 없이 우리를 부르셨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리가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으면 어쩌면 주실 때 우리를 깜짝 놀라게 좋은 것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오늘 그만큼이나 바꾸려고 부르신 겁니까? 내 삶을 오늘 그만큼 바꾸는 건 너무 많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영접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건 늘 넘치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렇게 임해서 내 삶을 그렇게 바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꿈꾸셔요. 아니 여러분들의 꿈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오늘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판단하게 하시는 것, 그 확신이 우리에게 섭니다. 나는 점점 더 지혜로워져 갈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지혜로워질 거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나는 점점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될 거라고 지레 짐작하지 마세요. 확신하셔요. 예,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영광을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그 영광으로 채우시니 나는 점점점 더 지혜로워져 갈 거예요. 난 세상에서 점점 더 올바른 길 찾아갈 거예요. 점점 더 선한 길 찾아갈 거고 나는 세상에 속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커져가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겁니다. 하지만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점점 커져갈 것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점 사라져가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나는 별것 아니에요. 내가 지나치게 중요한 존재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자격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자격 있는 사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반대죠. 나는 자격이 있으니 사람들로부터 영광받아. 아니.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 중요한 존재 아니에요. 나는 죄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별것 아닙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 그리스도. 내 삶에 의미가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거,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거, 그 생명 안에 내가 있다는 거, 그것 말고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것들을 내가 붙잡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인생을 너무 비참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로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광을 구하는 사람, 내게 있어서 정말로 내 삶의 자격이 있다면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격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사람들, 그 확신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즉각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거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들 당장에 사랑이 넘칠 겁니다. 당장에 사랑이 넘쳐요. 당장에 사랑이 넘쳐요. 그것들을 가로막을 법, 그것을 가로막을 우주의 원리, 우주의 무슨 힘, 그런 것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마시면 사랑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이 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를 체험해서 내가 삶이 변하면 기쁨과 평안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터져나올 것, 그거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기대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이 터져나올 거예요. 희락, 기쁨이 터져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화평이, 내가 화평케 하는 일들이 내 삶에서 터져나와요. 오래 참음이, 자비가, 충성이, 온유가, 그리고 온갖 성실함과 그리고 그 절제가 내 삶에서 터져나올 것, 내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나는 이 확신을 내가 사모하고 꿈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잊혀지지 않게 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온 성도들, 온 가족들이 왜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함께 이 귀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함께 채워지고 함께 이 임재를 누리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고 새겨져야 합니다. 확신, 그 확신을 가지셔. 오늘 이 일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절대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충만해지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드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건 언제요? 그 임재를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시간, 그 칭찬과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상 주셔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셔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 귀하신 분을 영접하는, 영광을 영접하는 그 영광과 함께 사시고 그 영광 안에 즐거워하시고 또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귀한 은혜가, 이 기적이, 이 놀라운 기쁨과 평강,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은 서로에게서 영광을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서로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들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신 임재를 구하오니 주여 그 귀하신 임재 가운데 주가 주시는 칭찬과 상급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하시고 또 지금 여기서 내 삶을 바꾸시고 칭찬하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 꿈들을 꾸기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변화된 사람으로서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바를 오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오늘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